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장 도입 부분을 설교하며 사도 바울이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예수의 구주되심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껌뻑거리시네요. 로마서 1장 중간부터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고요, 2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범죄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후반부인데, 로마서 3장 전반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있는 것입니까?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이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온전히 서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이다. 여러분, 오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다 보셨죠? 아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거울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 헝클어진 이 모습도 참 멋지구나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정말 보기 힘들다 라고
헝클어진 모습도 참 멋진 애였습니다. 농담이에요.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눈이 붕어농 같게 되고, 그리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폭탄 맞았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은 착각 속에서 아주 담대합니다. 자기가 퍽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활보하며 막 다닙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사람은 활보하며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거울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춰진 나의 욕망, 더럽고 추한 나의 이 생각들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율법을 나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는 형제를 살인한 흉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는 간음한 죄인이었구나는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의 거울 앞에 제대로 자신의 초하고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제대로 서서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들은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입이 다 닫힐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났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온 것에 대한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 하면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어려움도, 조금의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21절부터 나타나는데, 자,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본문 다시 띄워주시고,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돼요.
앞의 내용과 대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구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차별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24절이에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옮겨지게 되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요, 이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요, 값없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값없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어떻게 했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인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그냥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는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예언해 주신 후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담이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한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22절, 26절, 28절을 통해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6절, 28절.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노라. 인정한다라는 것은 믿노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자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된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읽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